지난 창세기 36장에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던 에서와 그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그 시작을 열면서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야곱을 강조하며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다 함께 창세기 3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야곱이 아닌 그 아들 요셉에게로 이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400년에 걸친 종살이 애굽에서의 생활의 시작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로, 그리고 지금은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요셉에게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는 야곱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며 14년 동안 노동해서 얻었던 그 아내 라헬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인 동시에 현재 라헬이 사망하고 그 아내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바로 이 아들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을 그 형제들 사이에서 겉돌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요셉을 편애하자 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또 다른 그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었기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려 찾아갑니다. 요셉은 아마 순수하게 내가 지금 신기한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그리고 이어서 9절을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들과 함께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그 주위를 둘러싸더니 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요셉에게 11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꿈은 결국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어 형제들이 찾아오면서 이 꿈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러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러 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 당신들은 지금부터 나에게 잘해라? 아마 그런 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소년인 나이입니다. 요셉은 정말 순수하게 신기한 꿈을 꾸었기에 형들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과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꿈이었다 이렇게 웃고 떠들며 형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돌리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반응은 요셉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화를 내는 부분은 오히려 그 꿈에 대해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형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들이 핵심을 파악하면서 평소 아버지의 편애로 느꼈던 불만과 시기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 더욱 시기하며 미워하게 되었고, 이 시기는 결국 후에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 고백합니다. 이 말은 마음 깊숙이 이 말을 기억해 두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야곱 본인 역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가 아닌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자기의 인생으로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장자가 아닌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 한편으로는 야곱 또한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꿈으로 인한 형제들의 다툼이 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초지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그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나이대 그 소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마음은 비참하게도 무시당했고 짓밟히고 거절당했습니다. 순수하게 형들이 보고 싶어 찾아갔던 그 먼 길을 찾아가며 방황하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갔던 그 요셉은 오히려 옷이 벗겨져서 마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장자인 르우벤이 중재를 함으로써 잠깐 구덩이에 던져두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고, 그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뒤이어 찾아온 르우벤은 자기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칭찬드리려고 했던 그 계획이 좌절되고 이에 슬퍼서 옷을 찢고 울게 됩니다. 그 형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 꿈은 두말할 것 없이 앞서 요셉이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 집단과 별의 꿈일 것입니다. 형들은 평소에도 아버지 야곱에 의한 편애로 인해 계속해서 쌓이던 불만과 깎여나가던 자존심이 그 요셉의 꿈으로 인해 폭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한 발 앞서서 애굽에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그 형제들을, 아버지 야곱을, 그리고 그 가족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름하게 될 자들을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미움받던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노예 상인들을 그 형제들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계획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에 우리가 아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큰 선물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나의 이 모든 걸음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효목제일교회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진실로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그 상황들에 맞춰 세우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보다 더 큰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신뢰의 발걸음, 주님을 의지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